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 토라시. 자, 오늘은 129절에서 14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절에서 136절 이 단락은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요. 자, 130절 보시겠는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 나오는 입구가 되어서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우둔한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둔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만 오히려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진리의 문을 열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 왜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우둔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문외하구나. 자신의 우둔함을 깨달아야 자신의 무지를 직면해야 그때서부터 지혜를 찾고 구하고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우둔함,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둔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말씀에서 지혜를 찾지 않으니 평생 진리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우둔한 삶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곁에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우둔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히 자신의 우둔함을 인정한 사람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으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요. 자, 135절 보시겠는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시인은 내가 당신의 종이니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파라소닉이라는 기업을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었었는데요. 자, 이분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이 다 선생과 같아서 모르면 묻고 배우기를 꺼리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다 선생으로 여기고 일평생 배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죠. 우리의 인생길 다 초행길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매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문을 열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7절에서 14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체다카라는 의라는 단어가 모두 5번 나오는데요. 자, 137절에 주는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할 것이요. 의는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이거죠. 여기서의 의는 공의, 정의, 요즘 공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의와 대비되는 그 관념이 이제 자비죠. 자비와 공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야,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어.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인데, 이 공의라는 것이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려 라는 이 공의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반대편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리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인데 아주 젊은 청년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좋은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사람 청년들을 이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뭐 사무직은 아니고 그 공항에 이제 보안을 하는 그런 용역들을 이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뉴스를 제가 보면서 잘했다. 청년들 뭐 취업도 어렵고 어려운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해주면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보니 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는데 그냥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줘?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또 물의를 일으켰던 한 예입니다. 이처럼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긋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공정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 우리가 공의를 찾을 수 있고 정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말씀을 오래 깊게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이 공의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시고 네가 가진 그 힘으로 너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의를 행하라.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를 볼 때 왕이 행하는 공의는 무엇이냐? 바로 사회의 약자로 대변되는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들어주가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라. 사회적인 약자 편을 사회적 일부러 그들을 더 잘해주라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로 인해서 빼앗겨버렸던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응당 누려야 할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왕이 네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력을 위임하시고 공의를 요구하시지요.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행하면 그 결과는요,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가 공의함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렸던 특권을 빼앗기는 자들에게 핍박이 오는데요. 그래서 자,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멸시를 당하고 환난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의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성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다.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문구이죠. 주제죠.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자, 거룩.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지만 거룩 안에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공의한 삶을 사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공의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